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율법 끝 은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정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참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저는 감리교 선교훈련원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 과정의 하나인 현지 적응 훈련으로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상시에 알지도 못했던 종교들까지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를 선교한다는 가정하에 그들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교 사원들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불교 등 여러 사원들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가 생각났는데요.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문 앞에 있는 작은 도랑에서 발을 닦습니다. 계단 한 칸 한 칸을 오를 때마다 계단을 쓰다듬으면서 입을 맞추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원 안에는 돌로 만든 무덤과 조각상들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손길들이 닿았음을 알 수 있듯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지며 그들의 소원을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 이마에 빨간색 물감으로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침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그 종교에서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등사회 개념 사전에도 보니 종교를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공통점일 수 있으나 인간의 고민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종교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독교 또한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받기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근본 목적도 다른 종교와 다름없을까요? 먼저 한마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는 멀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개념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구조상 보면 보따리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샌드위치가 빵 안에 여러 가지 햄이나 치즈, 양상추 같은 내용물들을 넣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의미의 층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내용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이 본문의 겉을 싸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3번이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얻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또 구원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오랫동안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정리하면 613가지가 되는데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나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 자기의가 의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샌드위치 두 번째 층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겉방을 들어가 보니 나온 것은 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의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의, 즉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는 우리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도 땅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즉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고 자신을 아주 낮추어 고행에 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인 세 번째 층이 등장합니다. 바로 입과 마음,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얻게 되는 자기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교의 범주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다른 종교들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방향과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함께 사역하는 분들과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요. 조금 매일 먹는 식당 음식이 좀 물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식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 내외분이 입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어나 인사를 드렸고 장로님은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오늘의 식사비를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장로님께 받을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장로님께서 우리의 식사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먹은 식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아무도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설거지를 해서라도 그 식당을 청소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니면 손에 있는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맡기거나 주는 것으로 그 값을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불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식사의 값으로 매겨진 사망이라는 값을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지불을 치르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을요. 우리의 잠깐의 쾌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한입 베어문 선악과로 인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자기 의를 찾습니다. 나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류 조상을 부추겼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엇인가로 가려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의 목적대로가 아닌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죄의 결과로 인한 반응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인가 부족해, 좀 더 섬겨야 해, 좀 더 기도해야 해, 좀 더 말씀 읽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결제 끝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릴리저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미국의 더 기스터데이라는 목사님은 관계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신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되뇌이고 부르는 것은 종교이고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지만 관계는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그분을 품고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을 해도 그 의도가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종교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종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사용하는 정죄라는 도구는 그것을 사용해 사람들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신천지나 빛과 진리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리더가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14만 4천에 들으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올무로 사람들을 얽매고 묶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구원의 높은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조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 또 하신 일들을 믿고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을,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